자, 이제부터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함께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우리 편에서는 신명기지만 원래 히브리 원어로 보면 말씀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신명기 옆에 가로를 치고 말씀들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명기는 이제 두 번째 받은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책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세워놓은 것, 이것도 우리 편에서 알기 쉽게 민수기라고 적어 놓은 거지, 원래 성경의 원 제목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민수기도 사실은 괄호를 치시고 광야에서라고 써놓으시면 그게 원래 책 제목이에요. 신명기도 원래 성경의 제목은 무슨 의미라고요? 말씀들. 그래서 가르치고 여러분 신명기 옆에다 말씀들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 분들은 성경책은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여기에 색칠도 하면 안 되고 저기 글씨도 쓰면 안 되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메모할 것들은 메모하시고 표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 원년 40년 만에, 그리고 11월 1일이 되었을 때에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받는 곳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떤 곳이에요? 장소가 모압 평지라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에 1월 14일 6월절을 가나안에서 보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요? 11월 한 달, 12월 한 달, 그리고 14일, 약 2달 보름 정도의 시간 동안 이 신명기의 모든 내용들을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모압 평지에 다다라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월절을 보내게 되어지는 시간들을 따져보면 대략 2달 동안을 그들이 모압 평지에 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요. 여러분 지겹도록 들어요. 그리고 이 신명기는 두 번째 말씀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시내산에서 주셨던 말씀들이에요. 이미 시내산에서 주셨던 계명들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그 말씀들을 2달 가까이 동안 반복합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를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 설교할 수 있는데, 여기는 어디 대관령 무후바 배추반이 하시 아니라 모압 평지 사진이에요. 자,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설교를 2달 동안 하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광야 여정을 다시 요약하고 복습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국사를 배우는 거죠. 자기 민족의 역사를 다시금 그들이 훈련하고 배워요. 어떻게 광야를 통과해 왔는지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이 모압 평지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을 복습해요. 율법을 반복해서 배워요. 즉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들, 십계명이 있었고, 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쉐마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또 광야 상환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 그리고 너희들 앞에 늘 복과 저주는 같이 놓여 있다라고 하나님이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배웠던 말씀을 또 배우고 반복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해요. 똑같은 말씀일지라도 내가 다 아는 말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 반복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복해서 듣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을 확증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예습을 합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 가나안 땅의 특성, 그리고 가나안 땅에 세워질 도피성, 그리고 택하신 처소인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예습들을 2달 동안 철저히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두 번째 계명들, 즉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억이에요. 기억.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부터 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살리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억,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 그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시간을 이 모압 평지에서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기초로
이제 앞으로 미래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살게 되어질지 그들에게 헌법과 같이 주신 말씀들이 이곳에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광야 여정을 복습하는 과정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37년 6개월이 걸렸어요. 출애굽부터 따지면 40년이 걸렸고, 여러분 이 신명기의 내용들과 민수기의 내용들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율법을 복습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십계명을 또 배우고, 또 쉐마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 대한 감사, 복과 저주에 대해서, 또 가나안 땅의 특징 도피성, 택하신 처소에 대해서 배우고, 택하신 처소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리고 느보산에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망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기억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기억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살 것이에요. 그런데 망각은 결국에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요. 망각은 무엇을 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백성들의 삶은 죽음이에요. 그 결과가 여러분 이미 증명되었고 이제 뒤에 나누게 되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의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짓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광야의 여정들은 여러분 민수기에서도 또 한 번 요약하는데 살짝 다른 면들이 있어요.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가 몇 개 있습니까? 복음서가 몇 개예요?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이 4개가 복음서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마다 완전히 똑같아요? 아니면 조금씩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놓고 어떤 복음서는 한 절, 2절만 기록했지만 어떤 복음서는 6절, 10절을 기록해놔요. 더 자세하게 그 사건을 기록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조금 단순하게 기록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 똑같은 사건을 4개의 복음서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같이 보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신명기와 민수기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에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주신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지만 11장이나 이 신명기 27장에서는 이제 입성할 가나안 땅의 구체적인 장소들을 하나님이 언급해 주세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말씀들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주일 저녁에 함께 나누었던 것 중에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장래를 내다보거나 미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대예언서 혹은 대선지서, 소예언서 혹은 소선지서, 그래서 대표적인 예언자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호세아 같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차이는 뭐예요? 대자면 대예언서고 소자면 소예언서인가요? 아니죠. 책의 분량이 많으면 대예언서예요. 분량이 적으면 소예언서예요. 예언자나 선지자들의 어떤 사역의 크기나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단순히 성경의 기록이 많이 적혀져 있는 책은 대예언서예요. 그리고 적게 적혀져 있는 책은 소예언서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읽다 보면 예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죠. 예언이 그 예언자들이 한 사역들을 보면 단순히 당신 커서 뭐가 될 겁니다. 당신 커서 이런 직업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죠. 잘 구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언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신은 장차 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언들을 하지 않죠.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나 나라의 흥망성쇠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꾸짖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받아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게 예언자의 역할이었죠. 그러니까 예언은 점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당신이 뭐 미래에 이런 직업을 가질 것이고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이런 게 예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한 사람들이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어떤 은사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사. 예언의 은사는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흔들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이나 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가다 보면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뭡니까? 예,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들리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떨림으로 읽고, 또 온 힘을 다해서 오늘 이 밤에도 경청하고, 또 여러분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 표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읽자라고 나누어 드린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분명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광야 생활에 대한 복습, 그리고 이제 가나안 입성에 대한 예습, 이 두 가지가 철저히 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로 말씀하신 40년이 다 찼어요. 그래서 드디어 요단강을 앞에 두고 그들이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 모압 평지라는 곳은 신명기를 기록한 곳이다라고 오늘 신명기 1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우리 1장 1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자, 이제 지도를 보시면 얘는 가나안 지도가 늘 보시는 지도죠. 눕혀 있는 지도이고, 자, 저 빨간 네모칸 안에 있는 사해 오른편에 있는 곳이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 장소를 신명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단 저쪽 모압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민수기에서는 이곳을 모압 평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은 이제 여리고와 맞닿고 있는 요단강이 보여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저 느보산에 올라요. 저 느보산에서 저 멀리를 바라보면 요단강도 보이고, 지금은 이제 살짝 안개가 낀 사진이어서 평소에는 잘 안 보이지만 저 멀리 예루살렘까지 보여요. 거리가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를 기록한 장소에 오늘 1장 1절을 읽어보니까 지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압 평지라고 성경은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신명기 1장 1절이 말하고 있는 여러 지역은 종합해서 모압 평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헤스본 왕 시혼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여러분, 느보산은 802m예요. 계룡산보다는 조금 낮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른편에 여리고 도시도 보이고, 옛날에는 여리고 성도 있었겠죠. 그리고 저 멀리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는데
산 같은 곳이 유대 광야이고 저 멀리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느보산도 802m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743m예요. 그러면 거의 같은 높이예요. 그 사이에 폭 끼어 있는 도시가 어디예요?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마이너스 해발 300m예요. 그러니까 느보산에서 예루살렘은 잘 보여요. 그렇대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베들레헴에서 모압 평지를 바라본 거예요. 저 멀리 보이는 산이 모압 평지예요. 이거는 반대로 찍은 거예요. 거짓말처럼 잘 보이죠. 거리는 약 40km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맑은 날이면 베들레헴에서 모압 평지도 잘 보이고요. 모압 평지에서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도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그리고 그 가운데 누렇게 낀 애들이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의 이 동서의 길이가 34km 정도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한다면 이 유대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여기가 여리고 시내이고요. 저 뒤에 보이는 아무런 나무도 없는 산같이 보이는 게 유대 광야가 시작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길을 이제 34km를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아까 고도차를 말씀드렸죠. 여리고는 마이너스 300m, 예루살렘은 743m. 그럼 1000m 정도를 계속 오르막길을 34km를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 광야 사이사이 길은 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유대 광야의 전체 그림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마침내 어디에 다다를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다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여정 중에서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후에 지리적으로 중요한 몇몇 스폿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데스 바네아이고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호르마를 거쳐서 호르마로 쭉 홍해길을 따라 밑에 있는 에시온 게벨까지 내려가게 되어지고 바로 이곳에서 세렛강을 거쳐서 이 세렛강은 여러분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모압, 오른쪽에 에돔의 경계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곳을 통과해서 아르논강을 지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모압 평지까지 이제 그들이 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지역들이 모압 평지에 가기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지역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신명기가 이 출애굽 여정을 어떻게 요약하는지를 보면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이 모든 여정들을 사실은 신명기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그것을 보충하는 게 사실은 민수기예요. 특이하게도 홍해길에 있는 이 장소들을 묘사할 때 신명기가 때로는 민수기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들을,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신명기와 민수기는 꼭 같이 읽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민수기에서는 홍해길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이 아라바 광야를 따라서 내려가는 에시온 게벨까지 가는 이 길을 민수기는 또 생략해요. 그런데 신명기는 하나하나 자세하게 여러 지역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저곳까지 갔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이 명령 한 가지를 하세요. 즉,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있고 정복하지 말아야 될 땅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신명기 우리 2장 4절, 9절, 19절, 24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읽어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19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마지막,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돔의 조상은 누굽니까? 에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척 관계에 있어요. 또 하나, 모압과 암몬은요? 친척이에요, 안 친척이에요? 얘네도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롯의 아내가 죽고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들도 친척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족속은 괴롭게 하지도 말고 전쟁을 치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길르앗 지역을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과 모압의 경계가 되어지는 세렛강에서부터 모압을 피해서 이 길르앗까지 가게 되어지고, 여러분, 전쟁을 이 시온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온이 아니라 시혼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하는 중에 여러 지명들이 언급되어지긴 해요. 뭐 아바림, 느보산, 잘 안 들어보던 지명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지명도 크게 뭘로 보면 좋아요? 한 지역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모압 평지예요. 그래서 이 아바림 산맥의 한 산이 느보산인데, 느보산에서 모압 평지를 내려다보면 이렇게 협곡이 보이고, 그 협곡 너머에 저 넓은 곳이 모압 평지예요. 이 모압 평지는 아까 여러분 푸른 초원의 그림을 보여드린 바로 그곳이에요. 그리고 그 협곡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지역들이 머물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곳이 바로 세렛강이에요. 여러분, 세렛강은 에돔과 모압의 경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이게 세렛강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렛강은 단순히 어떤 지명이나 경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 즉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으로 불순종했던 모든 세대가 오늘 성경이 뭐래요? 다 멸망당하였음을 말하는 바로 그곳이에요. 그래서 1세대는 죽고, 그리고 2세대가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새로운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교차점이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바로 세렛강이에요. 세렛강은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과 모압의 경계가 있고요. 굉장히 멋진 곳이, 우리가 말하는 강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렛강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 곳이에요. 여러분, 38년 동안 몇 명이 죽냐면 장정만 60만 명이 죽습니다. 적은 인원이에요? 많은 인원이에요? 많은 인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두 번째 민수기에서 백성들의 수를 세웠을 때 똑같이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의 수와 60만 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새로운 숫자가 전혀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배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이제 광야 여정을 새롭게 듣는 거예요. 이 새로운 2세대가 모압 평지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2달 동안 새롭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감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지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광야의 여정을 복습해서 들을 때, 또 시내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새롭게 마음에 새길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금 하나님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들을 때, 여러분, 이 세대의 마음들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되는 징계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냥 무심코 한 말인데. 여러분, 사람은 그냥 무심코 말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깊이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결국에는 튀어나오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농담도 뭐다? 진담이다. 농담인데 그거 갖고 왜 이렇게 화를 내? 여러분, 받는 사람은 그게 농담이 아니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농담으로 했는데 그 사람이 화를 내면 되게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말하잖아요. 야, 농담도 이해 못하는 사람. 여러분, 아니에요. 예. 저는 이제 지금 저한테 눈 작다고 해도 저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어떤 권사님은 저한테 옛날에 막 와이셔츠 단축구멍이라고 막 했어요. 멍구추단 치셔이와 막 이렇게 거꾸로. 무슨 소리예요? 멍구추단 치셔이와. 제가 외울 정도잖아요. 이게 뭐예요? 거꾸로 하면 와이셔츠 단축구멍이에요. 예. 제가 이제 막 그 찬양 사역할 때 대학교 1, 2학년 때 이렇게 조금 아직 자존감이 온전히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을 때 그 찬양단 인도하시는 그 권사님이 저 볼 때마다 막 그렇게 놀리셨어요. 근데 그때는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사람들이 농담인데 왜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하는 사람은 농담일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이 농담이 아니면 그건 농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뭐 지금은 뭐라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아요. 그냥 무심코 한 말인데.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말 있잖아요.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지 뭐 그렇게 화를 내요. 당신 이래 했다면서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아니면 말고 뭐 이렇게 화를 내요. 여러분,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가정 안에서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받아야지 그게 농담이지, 내가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는데 그게 무슨 농담일까요? 절대 농담이 될 수 없어요. 그냥 홧김에 한 말인데, 아니요. 우리는 마음에 있는 말이 나와요. 마음에 있는 말이 농담으로 포장돼서 나오고, 마음에 있는 말이 무심코 던진 말이라고 포장되어져서 나와요. 자,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민수기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농담으로 안 받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또 여기서 죽게 되었다. 차라리 가나안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농담으로 안 들으셨어요. 그냥 하는 말로 안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세렛강 앞에서 죽은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계속 읽어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장정이 60만 명이나 되어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세렛강을 건너 때에 모두가 다 죽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내 상황이 불리하고 오늘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이게 되게 좀 성경하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흔히 그 재수 없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뭐 이 말 취소한다는 의미로 침을 태태태 3번 이렇게 뱉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많이 해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빨리 그래야 돼요. 우리가 불평의 말, 불만의 말, 원망의 말을 꺼냈다면 우리가 빨리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똑같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들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2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6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원망을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불평을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자꾸 무심코라도 이런 말이 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 한다면 빨리 그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기도로 바꾸어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막아서는 원수들을 묶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자꾸만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을 때 그 모든 끈들을 끊어버리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하게 되어질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저녁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